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 인생이 고해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그 절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에 따라서 그것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그 절망을 대하는 사람이 그것을 아름답게 자기의 사랑의 삶으로 바꿔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조그만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꿀 수 없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이 굴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인생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러분, 모세가 이 시편을 쓴 것이 언제쯤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이 시편을 쓴 것은 인생의 제3기 80을 조금 넘었을 때에 그때 쓴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120세에 썼다면 인생은 110이요 길면 120이요 그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인생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인생의 해답을 찾았습니까? 모세의 일대기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왕궁의 생활을 했습니다. 왕궁 생활할 때 성경은 그가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배웠다. 그런데 그는 인생을 몰랐습니다. 고난이 지난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끝났다면 이 말씀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은 결국 길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만만하지 않지만 결코 길지 않습니다. 신속히 갑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수고와 슬픔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수고와 슬픔이 아닙니다. 그가 주를 위해서 수고했던 수고, 주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 그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하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40년 강야 만만치 않습니다. 강야 생활 만만치 않았지만 모세의 삶은 그 환경에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켰던 믿음의 사람 모세. 모세는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에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당하고 있는 수고와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옮겨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절대 고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고해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의 해답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여호와의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킬지니라. 줄 한번 쳐보세요.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 여러분, 6월절은 기념일입니다. 축제. 여러분, 각 나라마다 축제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3.1절, 제헌절, 강복절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절기,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6월절은 다른 기념일과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다른 나라의 기념일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날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6월절은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29절에 보면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거든요. 아직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미리 그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는, 여호와의 절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할 절기라는 거예요. 6월절. 그러면 이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도 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 보세요.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중요한 구절이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 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6월절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세상이죠. 여러분, 6월절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출애굽 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장소가 어디냐? 죄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6월절 제물을 언제 준비하는가? 3절에 보니까 이달 열흘, 그렇게 되어 있죠? 줄 한번 쳐보세요. 이달 열흘 10일 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은 언제 잡는가? 6절에 보니까 이달 열나흘 날, 그러니까 14일 날 잡으랍니다. 여러분, 10일 날 준비하고 14일 날 잡으래. 며칠의 여유가 있습니까? 4일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5절에 나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지하고. 예, 6월절 제물은 까다롭다는 거예요. 대충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베푸신 거 대충 난 구원받았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시죠. 흠없는 거,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피부병도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곳이든 손발, 코, 귀, 입 어디든 흠이 있으면 제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년 된 것, 그렇게 되어 있죠. 왜 1년 된 것인가? 1년 될 때에 고기 질이 제일 좋답니다. 제일 좋은 상태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요, 수컷이라. 수컷은 대표성을 의미하죠. 대표성.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재앙이 내리면 장자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 일단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수컷이 죽는 거예요.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그 네 번째 보니까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 그러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양이면 양이지 왜 염소를 잡으라 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을 때에 양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만약에 없으면, 만약입니다. 만약에 양이 없으면 염소를 양으로 대신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제물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릴 때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예배드렸지만 아벨은 흠없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흠 있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속에 흠없는 제물로, 흠없는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건이 갖추지 않으면 6월 죽음의 신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6월절 제물은 누가 잡는가? 6절에 보니까요, 해질 때, 해질 때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해질 때 누가 해중인데, 해중은 그 가족의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고 대표가 잡는 거예요. 대표가. 아무나 잡으면 안 되겠죠. 이게 하여튼 대표가 잡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어떻게 먹는가? 11절 보세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허리에 허리띠를 하랍니다. 띠를 하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 우리는 어떻게 먹죠? 허리띠를 풀죠. 그래 많이 먹잖아요. 허리띠를 풀고, 오늘 점심때 제가 볼게요. 허리띠를 푸세요. 풀고 드시고. 신은 신고 먹지 않잖아요. 신은 벗죠. 손에는 저분을 들지 않습니까? 지팡이는 놓죠. 그리고 급히 먹지 않으면 천천히 먹습니다. 근데 왜 6월절 음식은 이렇게 급히 먹으라고 했을까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응?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 6월절 제물의 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보세요. 8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먼저 먹지 않습니다.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의 기둥입니다. 문을 세울 때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을 문설주라 그래요. 문설주와 기둥에다,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예? 사방으로 바르는 거지요. 그렇게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를 바른다는 것은 선포죠. 여기 안에 있는 장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자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상으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원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죽은 사건이에요. 죄로부터 죽은 사건. 그러니까 장자가 장자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자보다 더 귀한 것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장자뿐만 아니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 여러분,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로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분이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제물로 오셨는데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22장 1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되리라. 미완료입니다. 준비하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3절에 보면 우리 이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박을 해서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라는 거야. 그를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뒤를 보니까 수양이 있습니다. 22장 13절에 이미 수양이 죽었습니다. 이삭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리라. 무슨 말이죠? 이삭은 인류의 번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번제물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번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죽었던 그 모리아 산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6000년 전에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세전에 6월절 희생제물로 예비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함께 읽습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구워 먹고. 여러분,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랍니다. 삶아서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야 됩니다. 토막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워서 먹는데 어떻게 먹는가? 통째로 구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머리, 다리, 내장을 분리하지 말고 그냥 다 구워 먹으라. 무슨 말이에요?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아서 먹으면 뼈를 꺾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뼈를 꺾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에 양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양편 강도는 로마 군병들이 뼈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끊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이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경륜이세요. 그분의 계획이십니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역사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주자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주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첫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6월절 이 날을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여러분, 6월절은 태양력으로 3, 4월입니다. 그리고 유대력으로, 민간력이죠. 민간력으로, 유대력으로는 7월 달이에요. 그런데 7월 달인데 하나님이 이 날을 1월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력, 둘째는 태양력, 셋째는 민간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달이에요. 태양력으로는 3, 4월입니다. 민간력으로는 7월 달입니다. 우리도 달력이 두 개죠. 양력과 음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을 첫 해, 첫 달로 삼으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이 임하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을 장소 이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장소 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부르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오늘도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뭘 보라는 거야? 이전의 나의 삶과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을 보라는 거야.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새 것, 새로운 것이 되었는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창조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 창조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피조물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둘 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옛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옛 피조물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너와 우리는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을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악인인데 악인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대.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보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본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악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게 악인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을 보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일상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 홀로 있을 때에 그분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 머리 숱까지도 아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머리가 많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드리려고. 예, 그분은 보세요. 두 번째 악인이 어떤 분인가? 사상. 이게 뭐예요? 생각.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악이네요. 일상의 삶을 보지 않는다고 믿으면 여러분 악이네, 악인.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니까요. 그분이 창조주라니까요. 그분이 오늘도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니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새 날을 여셨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을 일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악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의 생각 속에 내 삶을 일치하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6월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우상이 뭐겠습니까? 뭐 우리는 지금 우상 그러면 뭐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잖아요. 21세기 우상이 뭐예요? 첫째가 자기 자신이죠. 둘째가 재물이죠. 셋째가 자녀거든요. 하나님은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장자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처음 난 짐승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신들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함께 읽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일상의 삶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모압 땅에 가려고 엘리멜렉, 나오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갔습니다. 모압에 갔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 결혼해요. 이방 여인과.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죠.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세 가부만 남은 거예요. 10년쯤에 나오미가 이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두 자부와 함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자부에게 집으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자부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오미가 너무 미안하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가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커서 너희들이 결혼하겠느냐. 소망이 없으니까 집으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대성통곡하고 울다가 오르바가 돌아갔습니다. 룻은 절대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룻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우리 룻기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분명히 너희 어머니께로 돌아가라 했거든요. 너희 백성은 그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은 절대로 영적인 일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으로 사무엘상 17장 빨리 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 그리고 덮지 마세요. 한 절 더 봐야 되니까. 17장 43절 44절. 스크린도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런 블레셋 사람은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자기 앞에 선 다윗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골리앗은 키가 3m입니다. 그는 지금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가 든 칼은요 7kg.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근데 골리앗은, 다윗은요 군인도 아닙니다. 목동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완전 군장한 특공대 앞에 어린 소녀가 새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줄 한번 쳐보세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 골리앗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골리앗은 신을 대신해서 지금 대리자로 서 있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신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45절 보세요. 45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무슨 말이죠? 너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서 있다면 나도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줄 한번 쳐보세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군대 대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군대 대장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은 절대로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 무슨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그를 결정했다면 빨리 버리세요.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가기를 예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은 절대로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삶의 계획과 내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이름이 우리에게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의지하면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강조하긴 하지만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참 저는 요즘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별로 많은 성도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막 진짜 불러놓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그들이 바로 생기면 좋겠는데 아직도 어떻게 저렇게 믿을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속상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그것이 늘 안타까움이죠.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애굽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묻지 않습니다. 죄인도 괜찮습니다. 이전에 살인자도 괜찮습니다.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묻지 않습니다. 그 좌우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이 뭐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단 한 가지예요. 그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데, 그것을 믿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매일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매일 반복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듣지 못하는 영혼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피를 아무데나 바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를 장소까지 지정하셨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10일날 준비하면 10일날 준비하는 거예요. 흠없는 거 잡으라면 흠없는 거 잡아야 됩니다. 1년 된 것을 준비하라 그러면 1년 된 것을 준비해야 돼요. 수컷을 준비하라 그러면 수컷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문설주 임방에 바르러 가면 거기에 발라야 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원하는 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서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고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인생은 절대가 고해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문제도 내가 그 태도를 달리할 때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 해답을 모르고 있다면 두 가지를 결정하세요. 교회를 나오든지, 아니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여러분, 결정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입니다. 왜 바쁜 시간 쪼개서 교회 예배당에 왜 나오세요? 왜 바쁜 시간 쪼개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6월절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창조자이신 그분의 섭리를 쫓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은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획하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면 내려놓으세요. 모세가 우리 인생을 신속해 간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57입니다. 이게요, 신속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과 수고가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제거하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우상 제거하세요. 세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이왕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에게 와 따지세요. 아니, 하나님께 가서 따지세요. 천국 가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하겠다.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맞다면 내가 정말 바르게 한번 도전해보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저를 보세요. 어린 양은요, 한 사람이 한 명이 잡지 않습니다. 식구대로 잡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본 단위는 10명입니다. 10명이 한 식구예요. 만약에 우리 집이, 우리는 5명입니다. 그러면 5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옆집이 5명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하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각자가 구원받는 거야.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가족 구원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가족 구원입니다. 계획의 계획. 우리 각자는 각자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네가 예수 믿었다면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 친척, 예수 믿게 하라는 거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주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7장에 노아 홍수가 임할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의 가족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 땅을 멸망할 때에도 롯에게 너의 가족과 함께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을 구원할 때에 너의 가족들을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에 불러 모으라는 거야. 그럴 때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아직도 주님 앞에 들어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군요. 나를 부르신 것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척을 구원하라고 하는 목적이군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할아버지는 절대로 안 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잘못된 믿음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가 인생의 해답을 찾았던 것처럼 절대로 예수 안에는 수고와 슬픔이 없구나, 예수 안에는 기쁨만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 감사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다고요? 아파도 괜찮습니다.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을 쪼개세요. 기도하세요. 후회할 일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자녀답게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찾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차영도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선아도 함께 나오면 좋겠네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할렐루야, 예, 너와 내 집이.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성경 말씀이에요. 노아의 심판 때에도, 롯의 심판 때에도, 여리고성 심판 때에도,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 내릴 재앙의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내 아들, 내 남편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몸부림치세요.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